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보고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함께 살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요. 무덤에서 직접 확인했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질구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왜요? 확실한 사실이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던 건 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참된 진리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냥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언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고 참 빛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진리이며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참 빛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이심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미리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요, 창조주로, 참 생명과 참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요, 인간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죠. 집안의 혈통이라든지 인간적인 조건이라든지 사람의 뜻이나 의지 이런 것은 다 조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요,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진리임을 믿고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피부색에 상관없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영접하듯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불쾌해하십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까지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부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요?
빛이 비추면요, 어두운 죄악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 속에 숨겨놓은 죄들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의 어둠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밤에 제사상 위에 있는 먼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러나 정오의 햇살이 비추면 밤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수북하게 쌓인 먼지들이 보이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어두운 죄가요, 밝게 보여요. 우리의 숨겨놓은 죄가 밝게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씻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왜요? 어두운데 있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저희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며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1절은 선언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처음에는 마리아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언하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낳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과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은요, 인간적인 말이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를 누비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허탈한 마음으로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좀 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말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자신의 어부의 경험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요, 친구의 배조차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빈배가 아닌 만선의 배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요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했어요. 이 백부장이 보기에도 너무나 안쓰러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내가 직접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은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어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요,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요, 치유와 기적, 그리고 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온 대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어둠과 질병은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믿는 자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대체적으로 다 낫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죠. 혹시 처방전을 받기 전에요, 의사로부터 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가끔 부작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 약의 구성 성분이 부랴부랴 하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라틴어 단어를 열거하고 그 약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디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치료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명해 주더라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을 받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약이 나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을 먹듯이 그대로 내 마음에 삼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약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처럼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해요. 거부를 하죠. 이런 분들은요, 약으로 말하면은 어디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입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시니까요. 근데 입에 약을 넣지만은 삼키지를 않아요. 삼키지를 않아요. 입안에 약이 있으니까 녹거나 터져서 쓰다라고 내뱉어버리죠. 그러면서 약이 쓰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와 같이요. 약을 입에만 넣고 삼키지 않으면요. 쓴맛만 맛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완전히 삼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약을 삼키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새 능력을 주고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저도 어릴 때 알약을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왜 약을 삼키지 못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약을 삼킬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약은 너무 쓰다라고 스스로 먼저 마음속으로 거부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요, 작은 자와 같을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갑니다. 주의 말씀을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을 삼키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약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서 나를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요.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약을 삼키지 않으면 약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심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이 아니라 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어두운 마음과 질병을 몰아내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